지금은 세계가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 급변해 가면서 경제와 정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사회는 직간접으로 경제와 수출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가 격변하는 속에 한국 교회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현재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저울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피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고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격변한 세계 정세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도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그리고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들이 요동치는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았던 예루살렘과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열강들의 할거 속에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열강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외쳤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교회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예루살렘처럼 버림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치리자들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지 않아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멸망으로 자녀들이 전쟁 노예로 끌려가고 이제는 소망 없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급변하는 정세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지킬 것을 약속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루살렘 성전을 피와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피로 물든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자신의 육체로 세운 새로운 성전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악과 피로 물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미가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모리아산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수풀더미가 되어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보이는 예루살렘이 없어진다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새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가 3장 12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이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종말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온 세상과 민족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작은 산들은 이방 민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대로 말일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의 전을 세우시고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세운 성전은 세상의 권세와 힘이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던 자들은 자기의 신들을 믿고 욕심을 따라 행동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는 예루살렘 치리자들이 통치하던 때와는 다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4장 6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 밖에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했던 자를 다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자는 전쟁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또 일할 수도 없는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모없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리품과 노예로 끌려가지도 못하고 버려졌던 저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게 하고 이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남은 자는 구원받을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병든 자들은 단순히 환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저는 자들은 온전치 못한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저는 자가 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남은 자들도 쓸모가 없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버리고 보잘것없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서를 가지고 남은 자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서를 펴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누굽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모두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탄압받던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치리자들로 말미암아 힘없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말씀하기를 바벨론으로 쫓겨났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남아있던 저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4절 말씀에 회복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말하기를 내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부르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받아서 경험하지도 못한 천국을 노래하고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도가 성직자들에게 핍박을 받아 교회에서 쫓겨나고 영적으로 눌리고 포로가 되고 억울하고 눈먼 자들에게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오게 하시고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